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첫 장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보여주죠.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이제 채워진 거죠.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채우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흙으로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에는 흙과 하나님의 영을 포함시켜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완성은 남자와 여자인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창조가 마무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동안 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을 결혼시켜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인간의 가정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창조 역사가 완성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의 핵심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가정.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에게서는 가정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 우주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또 사람과 사람의 문제도 많고 질병의 문제도 많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지죠.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없잖아요. 결혼했어도 아이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귀찮게 우리들끼리 잘 살다 가면 되지 아이 낳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희생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이들도 낳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황혼이혼이라는 말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리고 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조론이 뭔지 아세요? 조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졸업한다. 이혼은까지는 가면 사회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기에 그러니까 그냥 결혼은 끝이고 우리 그냥 결혼 졸업하고 자유롭게 터치 안 하고 살자. 이런 말이 나쁜 말들이죠. 황혼, 이혼, 결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갈등이 많죠.
부부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가정에서 갈등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의 입에서 부모에게 향하여 그렇게 살려면 이혼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부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핵심은 가정인 거지요.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좋은 자동차 공장일수록 좋은 차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사람의 공장은 가정인 거죠. 좋은 가정, 좋은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는 사람은 바로 좋은 가정에서 배출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가정에서 어떤 것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수준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다르겠죠. 그 가정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올바른 인격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를 형성하고 그 국가를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좀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들었었는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싱글로 되어지는 것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여기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있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땅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땅의 식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창조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좋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좋지 못하는가?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다.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지 마시고 고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못하다. 고독한 것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다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로 보도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그들은 불만을 표출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남자의 하녀로 만들었는가? 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를 남자의 시다바리로 만들었는가? 시다바리란 말 아십니까? 시다바리로 만들어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는가? 그래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남녀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게 만들려면 여자를 저 발가락에서 뼈 하나 꺼내가지고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죠.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에서 갈비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비뼈는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심이죠. 동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등을.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에제르, 돕기 위해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성경의 원어는 이 보조나 도우미의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도우미, 보조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에제르라고 하는 말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 있어요. 에제르.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에 에제르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라고 할 때에 에제르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때에 그 도우다라고 하는 말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루수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묘사할 때에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쓴단 말이죠.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필요한 것을 하게 하셔서 도와주실 때에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서 살게 하는 것처럼 아담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남편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항상 불완전한 아담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그 여자가 돕는 배필로 인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반하는 그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에제르, 배필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 말 가지고 너는 나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절대 그런 말을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다른 데서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라고 말하는 성령님을 보혜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와 안에서 우리 곁에서
성령님이 계신데 파라클레토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영적 싸움, 신앙생활,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누가 도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 것처럼 바로 돕는 배필은 남자 혼자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자가 옆에서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동산이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 지으신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결혼시켜서 그곳으로 거하도록 지시하고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미리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거죠. 인간들이 거기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결혼시켜놓고 그들을 광야로 내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시켜놓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죠. 저는 선을 봤는데 결혼할 돈이 없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사람네도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결혼할 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설계하는 그 공법을 제가 설계를 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누군가가 설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줬더니 95년도인가 95년도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00만 원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50만 원에 3만 원씩 주는 월세방, 문 열면 바로 마당인 그런 월세방에서 자취하면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와서 내가 100만 원 생겼으니까 우리 100만 원 안에서 결혼합시다. 당신도 100만 원 미만에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시오. 내가 공부하니까 책상이나 하나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가 연속극 좋아하니까 칼라 TV나 하나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이제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결혼식 딱 끝나고 순간순간 가는 곳곳이 전부가 다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나 돈 없어, 해놓은 것 없어, 앞으로 먹고 살 것 걱정해서 우리 결혼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아직도 좀 더 벌어놓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시작했던 신혼. 그때는 석유골로로 밥을 먹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가스레인지가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보일러도 온돌 보일러로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그마한 성취감의 행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 기은이를 낳았을 때는 돌 지나니까는 자꾸 막 앉아가지고 머리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데 추가가라고 1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0원 가지고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스펀지 카페트를 사가지고 방에다 깔았는데 그게 접히더라고. 방이 좁아서. 근데 갈수록 그 방에 카페트가 넓어지고 갈수록 방이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에게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축복을 빼앗긴단 말이죠. 왜 빼앗기느냐?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뺏겨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축복의 에덴 동산이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의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사 실수로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 미리 준비했어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준비하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도록 하셨는데 살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니 아담과 하와를 낳아준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육신을 낳아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하나가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지요. 아담이 무슨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짓궂은 준 사람들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나요? 없나요? 네? 아담 배꼽 있어요? 아담 배꼽 있어요? 없어요? 배꼽은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잘라서 생기는 그 배꼽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슨 배꼽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시집 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독립성.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자기 혼자 벌어서 먹고 살고 아내를 먹이고 자식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있을 때에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독립성을 가리키는 것, 책임진 성숙한 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부모가 독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결혼을 시키면 그 아들에게 손을 떼어야 돼요. 간섭하면 안 돼요. 간섭하면서 그 가정을 또 자기 부모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떠나 보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재산이 나에게 얼마나 될까, 유산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의 정의에는 이 남자가 독립해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아내와 가족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또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이기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왜 당신만 위해서 그래? 왜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니까. 혼자 잘났다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나만 잘났어? 그게 아니죠. 한쪽만 잘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잘났으면 둘 다 잘난 거죠. 한쪽이 못났으면 둘 다 못난 것이 바로 하나라는 거죠.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주의란 말이죠. 이기주의. 나 혼자 편하게 살자. 나 혼자 행복하자 하는 생각에서 황혼이혼도 나오고 뭐 조론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기주의. 결혼은 이기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결혼의 정의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말이죠. 이 남녀의 만남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뼈와 흙이 만남이었어요. 뼈와 흙이 만남.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만난 것은 뭐 똑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는 여러분 흙과 뼈가 만나는 것이 부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여러분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뼈로 만든 여자들이 좀 더 질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뼈는 더 튼튼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60살이 넘으면 여자들은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 전부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남자 여자 질이 다른 자들이 만났다. 성격이 달라진 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은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날 때에 그들은 뼈로, 그들은 흙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삶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뼈와 흙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 공동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예. 남편은 괜찮은데 여자가 문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 괜찮으면 여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문제가 같이 많은 것이지 한쪽만 많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어떤 경우도 나누어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러는데 왜 여자는 저럴까? 여자는 저러는데 왜 남편은 저럴까? 그걸 평가할 수가 없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문제가 많으면 같이 문제가 많고, 남편이 약하면 그 약한 부분을 여자가 안고 같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하나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자랑은 아내의 자랑이고, 아내의 자랑은 남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실패는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의 수준이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가장 미련한 것은 밖에 나가서 남들 앞에서 자기 남편 흉보고 자기 아내 흉보는 것, 진짜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가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높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의 가치가 같이 높아지는 것이지, 남편 깔아뭉갰다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미련한 남자들은 그런 짓을 하고 다니게 가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있는 일이 생각나요. 아니, 잘못은 아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남편에게 추궁하고 남편과 아내를 똑같이 심판을 해버리고, 그리고 책임을 아담에게 물어요. 아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는 공동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속았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은 게 아니에요. 속은 게 아니고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가렸던 거예요. 그것 알게 했었다면 그 사람과 결혼했겠어요? 안 하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리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억울함을 감수하시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감수하시고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걸 감수하고,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 그들의 인생에 복을 내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그 조건에 만족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떤 인간의 문화와 윤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제도를 선언하도록 했어요. 선언. 그래서 여러분, 주례를 하면 목사님이 마지막 선언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신랑 신부에게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모인 이 축하객들에게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인 것이죠. 언약.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한 부부들 가정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계약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약의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언약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 안 해야 돼요. 아직 결혼 안 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결혼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런 헌신, 각오, 희생 이런 것들 거뜬히 해나가고 맙니다. 사랑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셨으면 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헌신과 희생의 모든 보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것은 에덴 동산 가정에는 축복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는 기쁨과 환희와 축복,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면 환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런 동산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 쉼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들어오면 오늘 일했던 모든 것들의 회복이 있어지는 그러한 곳이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날의 스트레스 다 털어버리고 내가 우리 가정에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거 다 떨쳐버리고 들어가서 쉼을 얻고 가족들에게 안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새로운 힘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의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랑의 고백을 잘 못해요. 어색해요. 어쩌다가 사랑의 고백 한번 하면 마누라가 이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말하고 정신병원에 한번 데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도 어색하고 받기도 어색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좀 어색하더라도 말로 못하면 행동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한 명은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에덴 동산의 가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이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요.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정에 그러한 기쁨과 이런 환희와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워했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는 거죠.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올바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면 그 올바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작년에 결혼한 그 가정들을 보니까 19만 2천 쌍이 결혼했어요. 원래 40만이 결혼해야 돼요. 원래가 제대로 되려면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하는데 이혼은 얼마큼 많은가? 9만 3천 건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결혼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고요. 결혼했어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오늘날 핵무기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이 무너지는, 아직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방은 다르게 쓰고 사회적 체면 때문에 설마 이혼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물음표가 찍힐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적 원리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보여주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교육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을 세우는데 더 힘을 얻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꿈을 심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주실 때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세상에 도전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